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죠? 이렇게 반갑게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도 계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아주 지루하고 긴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그 소설을 썼냐면 자신의 잃어버렸던 오랜 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며 보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그 소설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소설가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명절 때 이곳저곳 많이 가보셨죠? 우리 사람은 늘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광경을 원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늘 새로운 광경이 아니라 항상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창조적인 삶,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앞에 연속적으로 좋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믿음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거동하며 살게 하신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아무런 고생 없이 이렇게 살아가며 성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요. 또는 질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만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른 데에 있어서는 가난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가난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내가 좀 못 배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정녕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도
또 어려움도 위기도 이기고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할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굉장히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왕은 며칠 왕노릇 못하고 바뀐 왕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왕조가 자주 바뀌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고 또 소외시키고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율은 올라가고 그리고 엄청난 빈곤과 나 납달리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멸시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을 늘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래서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던 그 어두운 땅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렇게 빈곤하고 무시받고 소외돼서 멸시를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가정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하나님은 가학적인 걸 좋아하는 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아무나 못 받아요. 특히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깊이 낮추셔서 그 마음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신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저 공동묘지에 묻힌 우리 조상 탓도 아니라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동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모든 이 삶을 바꾸셔서 빛을 비추시고 심지어 멸시받던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혹은 우리 중에 지금 고통의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일까요? 그 땅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 두 동맹국을 무찌른 아수르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길을 끝없이 걷고 또 걸어서 그렇게 포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밤이 끝나고 해가 뜨면 아침이 오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침이 와도 아침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밤이. 다시 우리에게 이 좋은 따뜻한 방에서 누우며 평안히 지낼 그 축복의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쪽은 너무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전쟁이 나면 사방이 다 죽음이었어요. 이 시체였어요, 시체. 그리고 길마다 죽음이고 시체이다 보니 전염병까지 돌아서 그들은 무엇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결국 그늘에 앉아서 기둥에 기대에 죽기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을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그 위험한 위기와 그 곤경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모습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길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밤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주시고 새 희망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의욕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정복하고 그동안 빼앗기고 탈취만 당했던 그들에게 추수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도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형 에서가 죽이려 하자 야반도주에서 도망치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찬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잠이 드는데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지, 자기 인생에 다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느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비록 야반도주에서 홀로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잠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야곱과 함께 처음부터 걷고 계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고통의 불 가운데로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 때문에 슬픔과
좌절에 잠겨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누가 옆에 계신데 그 두 제자는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이 보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나와 지금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도 이 고통의 불 속을 걷고 있는 우리들, 또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못지않은 그런 소외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그때의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는 그런 국민들과 방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노력하고 해보려고 해도 그런 건덕지나 재료들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소외된 그런 우리 국민인데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땅을 돌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진들을 보면 특히 6.25 전쟁 이전에 그런 삶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참 뭔가 새롭게 이런 오늘날 같은 이런 놀라운 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에 묻혀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찢어지는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던 이 민족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찰싹같이 잘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에는 소망의 빛, 희망의 빛 하나 없지만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전쟁의 태워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그토록 앙망하던 저 일본보다 GNP가 높아지게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막 일제다 그러면 막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요즘 일제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제라고 막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K 제품이 더 인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스불론 납달리 같은 땅을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부요가 진짜 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부자가 된 사람이 진짜 부자요. 죄와 미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해방과 참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다 가졌어. 그런데 뭐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데 보니까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움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움막에 사는 사람은 봄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축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천국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화려한 큰 궁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오늘 해 돋는 이편, 해변 이쪽 저쪽은 갈릴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소외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소외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생에 새로운 빛과 어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동맹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고 막 소문이 돌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연기나는 부직갱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어떤 신비한 분이, 어떤 전능한 분이 이상하게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경을 보면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도 있고, 그렇죠? 여호와 이레는 뭐죠? 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은 뭐죠?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 그 외에도 여호와 치드케누 뭐 등등 엄청 많아. 이거 얘기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끝나도 못해.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신비한 능력 많으신 분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든지 여호와 니시 부르면 주님이 구름 타고 달려오셔서, 예?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날개를 펴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쥐야 하고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주야 주야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들은 척 마른 척 꿈쩍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도움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신비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과 그 심령에, 심장 속에 넣어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작정하고 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이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막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달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불이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에 빠지면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막 채찍을 맞으며 날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압제를 받으며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뭘 믿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그래서 막 뜬구름 잡는 소리, 아무런 효력 없는, 근거 없는 이런 말들에 온통 인생을 저당 잡히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미신과 세상의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멍에를 꺾어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알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엄청난 이 군대를 다 물리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새카맣게 여러분에게 달려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이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이 때리던 이 채찍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쌓이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아직도 전쟁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뉴스를 틀면 사방에서 전쟁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전쟁으로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막 신비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한 아기, 그것도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한 아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죄의 멍에를 메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가 영어로 뭐냐? 원더풀이에요. 놀랍다는 거죠. 모사 그랬어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메시아의 출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교만에 교만을 더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작고 또 작아져서 여자의 그 태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아기로 이 세상을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또 자라셔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신 그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러나 그분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설계하고 설계하신 대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죄로 인해 무겁게 졌던 그 멍에 오늘도 죄로 인해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날아드는 채찍, 그것을 주님이 다 맞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꿰뚫어보고 이제 말씀의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시는 것이 없대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의 불 속에서 살아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평화가 채 100년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 80년이 되기까지, 거의 80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그러죠. 왜 그럼 세계가 그런가? 여러분, 평안한 것 같은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늘 평화로울 것 같은데 왜 이 평화가 깨지느냐? 인간의 교만이 가만두지 있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평안할 것 같으면 고개를 쳐들고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 말씀, 공의와 정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평화는 무궁하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오직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 부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평안이나 평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예요. 또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나를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참 아주 귀하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안절부절하며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산이 막 땅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자기 금고에 넣어놓은 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그런 자산이 소중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 자산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땅보다 또 건물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임을 믿으시고, 또 한 가지, 나는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다라는 이 자부심, 여러분, 이 자산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나 봉담 선한목자교회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것이 자산이 되려면 우리가 잘 소중히 아끼며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하겠죠. 우리가 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봉담 선한 목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나대고 목사 한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런 글을 썼대요. 몇 명이 불 속에 던져졌는가? 3명. 불 속에 몇 명이 있었는가? 4명. 그 4번째 사람은 누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몇 명이 불 속에서 나왔는가? 3명.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불 속에 계셔서 오늘도 그 불 속에 던져진 우리들이 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불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희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신적인 힘이다. 그리고 자넷 스튜어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모든 소망과 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이 밤 한밤중 그 길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광명한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심으로 앞으로 우리 전 생애 동안 그 어떤 날들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형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